우리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불금은 주님 앞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불금은 주님 앞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불금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안한 금요일 밤. 한 주 마쳤는데 난 도대체 이번 한 주 동안 뭐 했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불금. 또는 불만스러운 금요일. 주말이 뭐 이래? 야근하고 또 일해야 되는 현실 속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금요일. 불량한 금요일. 내가 금요일 밤만은 좀 삐뚤어져도 되지 않겠나 하고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우리의 불량한 마음. 불우한 금요일. 부울자가 좋은 게 없더라고요. 우울하고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금요일. 불쾌한 금요일.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반갑습니다. 예인이 안녕. 네. 불쾌한 금요일,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또 불편한 금요일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나와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타는 금요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으로 불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불금은 주님이 불러서 나온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네, 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나요?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한두 번 혹여나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고 피곤함에 좀 졸음이 올 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대부분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금요일 저녁에 정말 애써서 나오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각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겠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편지들이 늘 그렇듯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짧은 인사가 서두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먼저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시몬이라고도 하죠. 그가 스스로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예수님의 소유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특별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배를 나오겠다고 결정하고 나와왔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긴 인생 동안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이든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이 편지가 의미 있게 우리 마음 깊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어떻게 인사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보면 대부분의 인사말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 더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까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주 동안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평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읽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여행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절부터 한 11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번역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이르를까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목적지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4절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셨던 시대에도 경건에 힘쓰던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죠? 잘 알고 계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독한 종교적 열심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경건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부족하다고 나무라셨죠. 그거는 진짜 경건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행동으로만 하는 경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경건,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이 일상 속에서 쉽게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또 실패했어. 난 부족한 놈이야.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이지? 그냥 나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위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경건의 수준에 대해 더 불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욱더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그 경건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경건의 수준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경건의 길에 이르는 그 길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에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치료 세미나가 필요하다거나 상담사가 필요하거나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그 삶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선함,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게임의 레벨이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을 마스터해서 이제 선함으로 들어섰어. 선함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나는 지식에 들어가겠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이성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선함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이 땅 가운데 선함을 펼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충만히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자녀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회사에 가서 불법 비자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이 성령 충만한 삶과 이 죄의 습관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우며 이쪽으로 향해 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꾸준히 이 좋은 방향을 향해, 선함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지식을 채우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신앙서적 하나 읽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나는 관계적으로 충분히 누리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함을 행하며 또 지식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더 누리지 못할까 애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 삶을 단순화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선하며 지식과 절제가 있는 사람은 또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가운데 견디어낼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서 있는 것이죠. 그 신앙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또한 경건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경건에 이른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형제 우애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돌봄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조언범이라는 이 인생 안에 뭐 그렇게 아름답고 선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목회자가 넓은 품으로 저를 이렇게 맞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으로 그렇게 교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과 선함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는 결국에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동이 되며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완벽하진 않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를 알아가며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에게 그 특징을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유독 그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파는 우리로 하여금 거칠게 살아가도록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말하는 것도 성품도 자꾸만 거칠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만남은 그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어 사람 되셨죠? 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수 믿어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 되어가는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분과 교제하며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과거에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지금 삶이 자기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을 찾고 있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신의 죄 용서함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종교적인 틀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어떤 장식품처럼 그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어떤 일부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든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변화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구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습관을 향해 떠밀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 학창 시절에 학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대부분 강남 8학군 출신이잖아요. 학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녔던 학원들을 생각해 보면 가끔씩 휴강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너무 신났었습니다. 그리고 막 재미있게 해주고 널널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좋았는데 분명히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엔 그 학원을 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하러 이 돈 주고 여기 와서 재미있게 놀아. 차라리 그 돈 주고 게임방을 가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장의 좋은 것과 정말 좋은 것은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치고 나아가야 할까?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분명히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그것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수고하라고 게으르지 않고 이 길 가운데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찬양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의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다 보면 잠시 즐겁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쉼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게으름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나누고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목회자들부터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돌봄교회 사역을 하기 전엔 다 파트 사역자였습니다. 한 부서를 맡아서 그것만 집중해서 해왔던 말 그대로 파트, 부분적인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하고 이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분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오늘 붉은 말씀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제 차례고 저에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적절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 설교를 마치고 새벽하고 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서 이 은혜가 끼쳐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어떠한 식으로든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애씀 가운데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 그분을 닮아가는 길에 대한 기대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오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향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예배의 순간들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샘솟아 나겠습니까? 우리가 점차 이르게 될 그 경건의 수준에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어떠한 수고로움도 우리에겐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요새 뭐뭐 이즈 뭔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오늘의 예배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 이 시간에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의 수고인들, 설교를 준비하며 때로는 막 머리를 쥐어뜯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목사의 아픔이든, 막히는 이 시간대에 힘들어 오는 그 수고로움이든,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와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